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설교 제목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이런 주적, 이런 단어는 이 주적은 말 그대로 주된 적을 의미합니다. 원수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거나 혹은 일상에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주적 논란으로 유명해진 거는 한 10년여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나왔던 단어죠. 즉 우리 한국의 한국 군인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했던 것이 95년도에 발간됐던 국방백서에 실리면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04년도 판문점 선언과 함께 이제 그 내용이 빠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적의 개념을 왜 빼냐? 북한이 그럼 우리 친구냐? 이런 식의 논란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 구절의 표현이 북한이 적이라고 하는, 주적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들어가고요. 2018년 다시 김정은과 함께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에는 다시 이 표현도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슈는 예민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주적 개념에 대해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대개 이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극할 필요 없다. 또 세계 어떤 나라를 봐도 자기들의 그런 매뉴얼에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거론하거나 쓰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은 존재하더라도 그걸 굳이 문서화해서 어떤 분위기를 촉발시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주적이란 단어는 전쟁 중에나 쓰는 단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고요. 반면 주적의 개념에 대해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뭔 소리냐? 지금 우리 군인들이 총을 들고 휴전선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럼 상대방은 누구냐? 실체가 있는데 왜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안함 폭침이 2010년에 있었지만 바로 작년, 여러분 2020년도에도 이런 위협적인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에 있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여러분 이 건물이 한꺼번에 폭파되는 장면 우리 뉴스에서 보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또 9월 달에는 북한군이 우리나라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바다에서 그 시신을 불태웠던 일도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적의 개념을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제 의견이 팽팽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겠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북한을 향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 좀 학습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지금 현재 20대나 10대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겐 통일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도 별 관심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한다는 게 오히려 정답일 겁니다. 주적 개념 논란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관심조차 없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걸 경제적인 득실로 따져서 통일되면 뭐가 좋으냐 설득해봐라, 이런 세대가 오히려 지금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 저희 부친께서도 휴전선 너머에 있는 강원도 금화군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실향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큰데요. 북한의 신의주 바로 밑에 보면 용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장모님 고향이신데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근대사를 꿰뚫는 한 개인의 스토리인데 1,000만 관객이 넘고 이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때 그 영화를 장모님 모시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부이 저 힘들었거든요. 이러면 다 울잖아요. 왜? 이런 거.
그 여동생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다 막 우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장모님 눈물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우시는 분인데 그 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시는구나. 저렇게 눈물 많으신 분이 이 슬픈 영화를 보는데 눈물을 안 흘리시는구나. 영화 끝나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무슨 영화를 실제처럼 만들어야 저렇게 이쁘게 장식하면 어떡하냐고. 일도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고생들 하셨겠다 그러는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감동이 되는데요. 경험한 사람은 저건 저 다 편안하게 무슨 저렇게 예쁘게 가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보는 시각들, 그런 실향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원수를 넘어서 나의 유년 시절을 가져가고 나의 가족을 헤어지게 하고 우리의 역사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런 존재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북한을 사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평화 통일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 통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오히려 북한 이슈로 갈등이 있는 남한을 하나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고 미워할 대상은 미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사실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주된 적, 이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주적은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 싸우게 하기 위해 주적에 대한 감정은 뭐가 있냐면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미워야 싸울 거 아니에요. 이 싸워야 될 대상을 호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수를 만들면 그 원수와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을 이 지도자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나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굴까?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미워하는 이 얘기를 하면 제 개인적인 한번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담 사역을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큰아이 진호가 정말 아기였을 때입니다. 이제 가서 사택에 이제 사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거의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결혼하고 이제 일반 주택에 갔습니다. 참 좋은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그런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방 안에 침대는 있긴 했는데 그 침대에서 아기가 굴러가지고 떨어질까봐 침대는 비워놓고 밑에 이불 깔고 자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는데 사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누우면 전 바로 자거든요. 근데 자는데 제가 아주 이례적으로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에 잘 안 깨는데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게 무슨 소린가? 끝나질 않고 처음에는 쥐인가? 쥐가 다니나? 그래서 순간 근데 쥐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서 일어나서 제가 불을 확 켰습니다. 그래서 불을 켰더니 방바닥에서 이만한 바퀴벌레가 불이 확 켜지니까 바락 하고서는 침대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는 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참 이제 보니까 이제 새벽 한 2시쯤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불을 켜니까 제 아내도 깨고 이랬는데 일단은 자자 너무 피곤하니까 자자 하고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누웠더니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불을 켰을 때는 조용하게 사락 들어가선 조용하더니만 불을 켜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로 방바닥을 이렇게 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잘 화를 안 내거든요. 제가 좀 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화 안 내고. 그런데 일단 자다가 깼고 피곤하고 소리가 나는데 저 단전 깊은 데에서부터 분노가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소리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그때는 잠은 이제 다 달아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잡나? 침대 밑에다가 이제 F킬라를 이제 쫙 뿌리고 막 자욱하잖아요. 졸던 분들 다 깨서 참 감사하네요. 자욱하고 이제 F킬라 뿌리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또 다라락 하더니만 장롱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뭐 애는 막 깨가지고 울고 이제 흥분지수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여튼 널 죽이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제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더래 내가 이걸 잡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장롱을 들 수는 없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든 낑낑대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제법 큰데 결국은 제가 신문지 같은 이런 종이로 해서 막 그때 호락 뛰어가는 놈을 뭐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뭐 책 같은 거. 하여튼 성경책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던지면서 어떻게 잡으려고 했어요. 결국은 잡았어요. 그 잡아가지고 이 신문지 종이를 해서 딱 잡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죽이기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걸 마당에 갖고 나가서 발로 밟고 하여튼 하마터면 불로 태울 뻔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치 그냥 아주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주 한심하더라고 제가. 내가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이런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나? 내가 과연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열심 내봤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건 내가 이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죄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뭘까?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정말로 미워하시는 건 악, 죄, 이런 걸 미워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걸 미워했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바퀴벌레는 온데간데 없고 그날 새벽에 스스로가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근사하니까 많이들 쓰는데 의미 자체는 사람 사랑하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만 복음적 시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죄를 미워해야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과연 미워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할 때에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게 거의 동급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참된 지혜예요. 오늘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간음죄는 현장에서 잡기가 어려운 죄예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자 하나만 잡아갖고 온 거예요. 명백한 범죄예요. 본인도 인정하는 죄예요. 이것은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명백한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죄를 보십니다. 죄를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저를 고발하고자 하여, 시험하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미워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 모양이라도 제해야 되는 상대이지, 악을 이용해서, 죄를 이용해서 나의 이득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집중하시고 죄를 보시는데, 이 여인이 행한 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의, 공정 이런 거 정말 다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각자의 정의를 외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정의는 각자의 정의예요. 모두가 올바른 것, 공의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의 정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정의인데 편이 갈려요. 왼쪽에 정의가 있고 오른쪽에 정의가 있더라고요. 공의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파벌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공의를 외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현재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의는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의의 기준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정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기준 되기 위해서, 예수가 공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을 바꿔야만 됩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왜 자기만의 정의냐 하면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는 거, 이게 자기만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의 허물만을 고발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우리에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비난 속에 있는 거죠.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천국을 인정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 두렵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뜨끔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설교자들이 천국은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설교가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회개하는 설교는 상대적으로 너무도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거보다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 덩어리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차마 무릎 꿇어서 그 무릎을 펴지도 못하는 송구함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눈물 쏟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지목한다고 해서 그거 고발한다고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부흥은 결국 내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의 회개가 확산될 때의 사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우리 소양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 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죄 지은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겠다와는 좀 결이 달라요. 즉,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지금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은 훌륭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대로 상태로가 아니라 그냥 용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정죄하지 않을 뿐이에요. 같이 돌을 던져 죽이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뿐이지 없던 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마치 죄와 내가 관계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가장 큰 방법은 남들도 그렇게 한다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것은 모두가 그렇게 하니 너도 괜찮아였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건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입니다.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힘 있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룩한 거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깨달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